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5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기나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볼륨을 조금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에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2절 말씀에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기를 형님께서도 당신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들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우리 식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형님께서 이름을 좀 떨치시려면 이 갈릴리 총구석에 계셔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고,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이 큰 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텐데 그 예루살렘에서 능력을 행하셔서 이제 명성도 얻으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 말씀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올라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가셨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도 보시면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입니까? 안 도와주겠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도와줬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때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본문을 좀 잘못 이해를 하시면 오해의 여지가 많습니다. 분명히 안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올라가셨고 안 도와주실 것처럼 이야기하시놓고는 도와주시고, 혹시 여러분 천대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천대례 하신 겁니까? 천대례라는 말은 까칠한 듯한데 도와주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지.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사용된 굉장히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때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과 원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신학적인 단어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때가 너희 때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원리나 내 방법이 너희의 것과는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형제들로부터 아유 형님 올라가십시오, 가서 이름을 날리십시오, 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능력을 행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너희들하고 다르다, 내가 살아가는 원리도 다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역시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달라야 합니다. 삶의 원리도 달라야 하고 목표나 가치관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배우고 그리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제가 조금 자랑질을 하겠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 가정이 조금 행복합니다. 조금 행복합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 이런 말을 좀 하고 살거든요. 내가 할게. 자, 밥을 먹습니다. 자, 과일을 좀 준비를 해야 되죠. 옛날에는 제가 손값 육값도 안 했습니다. 요즘은 내가 할게. 그랬더니 가정이 평안해졌어요. 자, 커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여보 커피 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커피 내려줄게. 가정이 평안해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실은 큰 어떤 지구를 뒤흔들 만한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사소한 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생활 속 제자되기의 모습일 겁니다. 부디 우리 이 새벽기도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원리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으뜸이 되고자 하지만 우리는 제일 아래 사람이 되기를 원해.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다른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조금 행복해졌는데 어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일 밤에 저희 딸들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난번 언제 한번 저희 딸이 둘째 딸이 서울에서 이것저것 힘들고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부모한테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나 봅니다. 나보다 좀 낫네 이렇게 했나봐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는 공감 능력이 땡이라고, 어째 저런 공감 능력으로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솔직성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거는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다. 너희들도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에서 부모를 대하듯이 부모도 우리가 살아온 그런 원리가 있고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너희들을 대하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말이 좀 잘못 나온 것 같다. 그랬더니 아빠, 미안한 거는 미안한 걸로 끝내야지 그 뒤에 사족을 붙이면 또 안 돼요. 진짜로 미안한 게 아니에요. 어디 땡땡거리 쌌는지 제가 살짝 성이 났습니다. 그럴 때 어찌해야 됩니까? 그럴 때 이것들이 싸가지 없게 아빠의 권위로 뭐 누를 수도 있겠죠. 저 아직도 권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게 별로 덕스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그 정도의 선에서 그만두고, 미안한 거는 또 미안하다고 그러고. 자, 우리가 생활 속 제자되기라는 것을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로 잡았습니다마는, 그것은 곧 우리가 처하는 모든 실제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원리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던 내 때, 너희들의 때와는 다른 내 때, 너희들의 원리와는 다른 나의 원리, 너희들의 방법과는 다른 나의 방법, 우리는 그 원리와 방법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삶의 원리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의 원리들이 악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굉장히 날카롭게 비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방법이 다른 거죠. 원리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을 판단하는 눈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미움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도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데, 많은 비난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이 모습은 우리가 주님의 원리와 주님의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완고함이나 우리의 고집 때문에 당하는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래 제가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지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일반 그냥 불신 사회학자입니다. 불신 사회학자의 눈에서 기독교가 처음 이제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그 로마 제국 속에서 급격하게 성장해 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이제 분석해 놓은 책인데, 책은 굉장히 내용은 어려웠습니다만은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전염병과 관계된 일들이 있었는데,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의 가족도 버리고 도망을 치고,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시체를 거두려고 하지도 않고 처분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전염병이 심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걸고 그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했다는 말, 그 황제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그 황제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 이교도들이, 로마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로 보일 수 있겠지요. 기독교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보여주듯이 그 당시 신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상을.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신론자 취급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저 이교도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이교도들이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했던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로마의 황제가 이교도다란 말을 하면서 기분은 나쁘지만 기독교인들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섬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 치하에서 급격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로네리 스타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의 완고함이나 혹은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나 혹은 우리 스스로 택하는 그릇된 길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핍박과 반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후자의 길이죠. 어제 저희 둘째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예수 믿는 사람들 꼭 술을 먹지 말아야 되나요? 왜 그런 질문을 묻냐 그랬더니 뭐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술을 마신다는.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술을 마십니다. 담배 피우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신경 바짝 차리셔야 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희 딸아이가 그렇게 질문을 한 데는 이제 혼자 술을 안 마시니까 뭐 다른 이 서울에 있는 지금 다니는 교회도 대부분 다 술을 다 마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술을 안 마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고 학교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뭐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돼서 굉장히 감사한데 지금 그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우리가 주님이 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로 걸어가는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려면 당연히 그 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반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게 곧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원리가 주님의 원리가 되고 주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내 삶의 원리가, 내 삶의 목표나 방법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설령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해도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내가 정말 생활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실제 삶 속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화요일 아침에 저희들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우리 주님의 원리,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주님의 방법, 세상의 목표나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우리 주님의 목표와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외로움을 당하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감으로써 참으로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만 살아있는,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감정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새벽기도회 현장에서 혹은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삶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명절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설 명절 이후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어수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가 어수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나님이여, 1년이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정말 이 어려움에서 속히 저희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제 이 설명절을 앞두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합니다. 주님이여, 부모가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 또 자식들이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누가 쉽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방역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이 설명절 이후로 이 코로나 사태가 다시 급격하게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여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온 국민들이 하나가 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숫자에 고해받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염려 없이 교회 보내 주일학교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경제도 회복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코로나 사태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무려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수많은 나라들의 사회 정치가 경제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고, 국제적인 질서마저도 흔들릴 정도로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변화 속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분별한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얀마 사태와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박성수 선교사님 가정에 있는 만달레이가 전격적으로 이제 비상 사태로 돌입하게 되고, 또 미얀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쿠데타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하면서 더 사회가 소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속히 평화로운 민간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양곤그레이스 신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받고, 그리고 양곤그레이스 신학교의 재산의 문제가, 재산의 이 손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속히 학교도 정상화되고 사회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가 곤보 쿠데타로 인해서 정치 사회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회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쿠데타를 일으킨 음부 세력이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민주적인 이 민간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가 안정되어야 주님 우리 양곤그레이스 신학교와 또 미얀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할 수 있게 싸우니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양곤그레이스 신학교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미얀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에 안전의 문제를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양곤그레이스 신학교가 정상화되어서 신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양곤그레이스 신학교를 세우셨고 그 양곤그레이스 신학교를 통해서 주님이여 그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번 쿠데타로 인해서 그 양곤그레이스 신학교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이런 일들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재산상의 손실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양곤그레이스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려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혹은 영상으로 새벽 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세상이 우리를 강요하고 핍박하고 또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활 속 제자가 되어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실제 생활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새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로 가꾸어 가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이 하루의 모든 삶의 목표가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평강과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 중보기도 사역에 있는 날이온데 귀한 종들이 주 앞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중보기도하는 그 대상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믿음의 가정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1,000번째 예물을 드린 귀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 그 정성, 믿음을 참으로 존중히 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흠량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믿음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미얀마와 양곤그레이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나 그 외에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힘든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여 돌보아 주옵소서. 원래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가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사에게 힘쓰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